안녕하세요. IVWQ 사주명리의 저자 유상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명이란,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까 해요. 옛날에 같으면 명리학 강의나 옛날 강의에서는 이런 강의할 때 칠판이나 보드에 운명을 딱 한자부터 적어요. 나를 운자, 목숨명자를 적어 놓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IVWQ에서는 그런 강의를 안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60, 70년대에 그 3륜차가 있었어요. 그 트럭인데, 물론 그 일본군이나 독일군도 3륜차를 생산을 해서 전쟁터에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차가 왜 생산을 멈췄냐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포장도로가 생기고 막 그럴 쯤에 70km만 달려도 코너링 할 때 차가 전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3륜차보다 훨씬 수레는 오래됐어요. 수메르에서도 수레가 있었고,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이 수레가 있었어요. 오히려 조선에 와서 수레가 없어가지고 보부상들이 그 등짐지고 다니고 그랬지, 그 발해 같은 데는 굉장하게 그 도로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해동성국이란 말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60, 70년대에 없어져 버린 3륜차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레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가 지금 3륜차도 부족해서 지금 벤츠나 아우디나 여러 차들 보세요. 차뿐만이 아니라 KTX나 SR 같은 경우 300km, 450km 같은 경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레 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수레 끄는 시절의 사고나 어떤 그 정서나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좀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판서할 때 라이팅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요. 이 운명이란 삶이란,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래요. 이 이야기, 이 해학을 누구와 이야기했냐면, 그 돌아가신 그 스테파노 김수원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젊은 남자가 정동진의 해돋이를 갔다가 이제 아침에 열차에 돌아오면서 열차에서 둘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홍익회 아저씨겠죠. 삶은 계란 왔어요. 이 삶은 계란인데 그 삶을 그렇게 진지하고 무겁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나같이 이렇게 정신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을 갖다가 현대판 국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분 호가 옹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제이다 보니까 옹기라는 호를 평소에 잘 안 썼는데, 어쨌든 호가 옹기예요. 옛날에는 옹기 그릇을, 이렇게 질그릇을 빚으면 이렇게 지게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구한말에 그런 사진 한번 봐보세요. 옹기 장사들이 얼마나 그 지게에다가 옹기를 많이 지고 다녔는가.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돌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제니까 그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아들이 5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안동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오면서, 미사를 들고 와서는 그 하얀 사제복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 그 사제들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는데, 이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나중에 그 엄마의 그 이야기를, 이 사제가 된 동기나 사제가 된 후에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란, 삶이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스테파노 추기경님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말을 짧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말을 길어져서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운명이란 뜻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무브먼트.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곡선적인 움직임. 그러면은 길을 가다, 아니면은 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다라는 의미로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을 꺼냈어요. 어떤 가수는 도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건을, 산모퉁이 바로 돌면 송악사 바로 있는데 뭘 그리 갈래갈래 깊은 산속 헤맸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곡을 보면은 멸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강가를 돌면 달빛 먼 길 내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돌아요. 근데 또 어떤 가수는 이 도는 것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주 빨리 돌아요. 산 넘어 돌고 돌아가는 길에 뱅글뱅글 돌더라도 어찌하니 돌을 수냐. 이렇게 그냥 쉼없이 빨리 도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도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잘 보이나요? 여기는 이 흑산도 일주도로에 있는 해파랑길이에요. 네, 잠깐만요. 돌아서 이 길을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를 이 커서를 봐보세요. 길을 돌고 돌아. 이쯤에서 야, 바보야, 거기 돌면 송악사 바로 있거늘 뭘 그리 갈래갈래 깊은 산길 헤맸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커브를 돌면 달빛 먼 길 내님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돌고 돌아, 아니 어찌하니 돌을 쏘냐,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속리산에 있는 말티고개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항공사진 아니겠죠? 드론으로 찍었겠죠? 근데 이제 잠깐만, 여기 치우고요. 안 지워지네요. 미안해요. 이거 말 안 돼. 지웠어요. 이 말티고개인데 여기도 거리가 꽤 돼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굽이굽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리 갈래갈래 깊은 산속 헤맸나. 그 모퉁이 돌면 달빛 먼 길 내님이 오시는데 이 길을 돌아 산 넘어 이렇게 돌고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 흑산도 해파랑길에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렇게 말을 안 된다. 잠깐만요. 예.
이 흑산도 일주도로는 만들면서 말티고개라 안 하고 해파랑길이라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티고개 그러면 속리산의 길하고 그러죠.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 영상을 볼까요? 잠깐만요. 이걸로 하게요? 왜 이제 영상이 잘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게요. 우리가 이렇게 모퉁이를 돌다 보면, 잠깐만요. 잘 보이겠어요? 이 색을 쓰죠. 이렇게 모퉁이를 돌면, 이 모퉁이 돌면 다 돌려나? 또 애기 돌면 또 힘드니까 또 이쯤 돌면 다 왔나? 근데 또 도네요. 저기 흑산도 해파랑길을 가면 그냥 사이클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모퉁이를 돌 때마다 우리가 도는 현장에서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기 때문에 도는데 열심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해파랑길이나 이렇게 말티고개처럼 정상에 다 올라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가 있을 때 살짝이는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거를 노래로 하면 그 70년대 유행한 노래가 있어요.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삶의 한 가운데에 있을 적에는 길을 돌고 돌아도 그 도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다 돌고 나서 위에서 보면 여기 돌았지, 저기 돌 때 내가 힘들었지, 그거 돌면 다음 고개 넘으면은 그 완만의 길이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 한 가운데가 있으면은 우리의 모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높은 그 위치에 와서 그걸 올라온 길을 조망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해파랑길 그 사이클로 한번 가보세요. 그 체인징을 해도, 잠깐만, 나도 체인징을 하고요. 자료가 넘어가네요. 그래요. 그렇다 하고, 그러면 우리 사주에서는 이 돌고 도는 길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체인징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됐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 책 2권 홍보 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얘기를 볼까요?
우리 인생의 모퉁이는 이렇게 운으로 나타나요. 여기를 보면 대운이라는 운이 있어요. 대운. 그 다음에 태세는 오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시운 이렇게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운이 오는데 10개로 와요. 천간지지로 오니까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행운으로 인생을 돌고 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제 사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69 실제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69 실제 사주는 지난주에 우리가 라이브로 이 사주를 분석을 했던 건데, 이제 거기를 보실 분들은 보면서 참고하면 좋겠어요. 근데 라이브를 했던 것만큼 세 번을 했는데, 했던 것만큼 다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오늘 운명이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주 공부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잠깐만요. 이걸 보면 되겠네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라이브로 공부했던 69 실제 사주인데, 이 사주 원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술, 신묘, 계묘, 임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행운이 돼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신약해서 이렇게 경신, 무기, 토, 금, 운이 올 때 이 사주는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책에서는 활성기라 그러는데, 여기가 비활성기가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사주 원국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신축대운이 11살에 11세에 들어와요. 그럼 무술대운이 51에 끝나요. 그러면 기해대운만 빼놓고는 이 운이 간여지동으로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운만 보면은 흐름이 나와요. 대운은 1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40년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운이 활성기가 있기가 좀 힘들어요. 이해가 될까요? 내년이 오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퉁이를 어떻게 도는 건지, 그 갈래갈래 깊은 산속 헤매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홍보 페이지 그것을 봤던 것을 잠깐 이거 지우고요. 홍보 페이지 봤던 것을 이제 행운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분이 기해대운 을미년 신사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결혼을 앞두고 선을 봤어요, 선을. 근데, 여기 보면, 정리하면,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게요. 시작. 정리하면 결혼보다 적은 교제는 되고, 또한 교제가 시작되더라도 일시적이다. 이런, 쉽게 말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때 결혼을 못하고 교제만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라이브 했던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대략만 여기 보드를 잠깐만 적어 놓고 가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요. 보드로 왔어요. 이 사주가 이쪽에서부터 연부터 얘가 연이거든요. 이제 우리 IVWQ에서는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데 이 사주체는 그리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이게 관습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 올, 일, 시 이것만 이렇게 썼어요. 대운도 그렇게 써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 나머지 외에는 뭐 우리 현대에서 사용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필리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를 대략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주는 묘월에 신금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재래식으로 옛날 전통적으로 사주를 보면 묘월에 신금은 신약일 확률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수치로 이것을 하는데 여기서는 옛날 사주로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 이게 묘술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분한데 이거는 묘술 합이 안 돼요. 이렇게 묘술 합을 하는데 여기 묘가 따라오면 안 되고 여기 묘술 합을 하는데 또 묘가 걸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책 3권 합의 우선순위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묘술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형충파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주가 뭐 무난하다 이렇게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우리 책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많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라이팅을 해가지고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양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은 그냥 눈치껏 알아주세요. 제가 성의가 없어서 막 흘려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니까. 우리 책은 인입 대 인출로 봐서 인입이 적으면은 신약, 인출이 많으면은 신강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인입은 동생합이 인입에 속해요. 그럼 동생합이 아닌 것은 인출이 돼요. 이제 자세히 말하면 얘가 허극이 있는데 이 허극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 그 생극의 요약을 보시면 이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또 영상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별로 스크롤 버튼 넘기면서 볼 부분만 보세요.
이거 시간 없는데 다 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보게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동생합을 이거 허극을 빼버리고 신의 동은 뭐냐면 나와 같은 거, 생은 나를 생하는 거, 합은 나와 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인입은 무신, 토생금이니까 무신이 인입이 돼요. 그러면 240에다가 40 플러스면 여기는 280이 되고, 여기는 동생합이 아니면 허로 인출로 보면 돼요. 그럼 360. 그러면 신약이 되죠. 그럼 우리 책의 원리대로 하면 우리 책의 원리대로 하면 저울이 이렇게 돼요. 입이 가벼워서 뜨고 출이 무거우니까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인생길 돌고 도는 행운에서 입은 무거워지고 출은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되면은 사주가 좋아진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때가 상신운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40년 운을 이야기하는 거 있었어요. 그 대운에서 그때가 이때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의 사주는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길을 도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우고 할게요. 이제 이 사주는 기미대운 을미년, 원래 우리 자료에서는 월이 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미대년 을미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기하고 기가 만나면 생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미하고 무가 만나도 생이 돼요. 기하고 신이 만나면 여기도 생이 돼요. 미하고 신이 만나도 생이 돼요. 그 다음에 기하고 개가 만나면 극이 되고, 미하고 개가 만나도 극이 되고, 그 다음에 기하고 임이 만나도 극이 되고, 미하고 임이 만나도 극이 돼요.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전부 수치로 나타내요. 지금은 이걸 라이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것만 하고 수치 산출하는 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어요.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을미년을 또 넣으면 마찬가지예요. 을무가 되면 극이 되고, 미무가 되면 생이 되고, 을신이 되면 극이 되고, 이건 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미신이 되면은 토생금이니까 생이 되고, 이 을개가 되면은 이거는 허가 돼요. 생이 들어가면 생이고 생이 나가면 우리 책에서는 허라 그래요. 생과 허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극이 돼요. 그 다음에 을임이 만나면 여기도 허가 되고, 미극이 만나면 극이 돼요. 그러면 기미대운 을미년에는 천간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볼까요? 미가 오네요. 미술형이 오네요. 묘미 합이 오네요. 묘미 합이 오네요. 합. 묘술형이 왔네요. 미술형이 두 번 여기 오네요. 형이 왔어요. 그럼 을미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또 미술형이 오네요. 똑같이 오네요. 요거 잠깐만요. 기해대운 을미, 내가 잠깐만. 실수했어요. 기미가 아니고 기해예요. 그럼 이걸 잠깐 여기로 고쳐야 돼요.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기무를 만나면 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생이면은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해무가 만나면은 이거는 극이니까 이렇게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부호가 좀 생소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기신을 만나니까 토생금이니까 여기는 생이네요. 나오면 하고 들어가면 생이에요. 그 다음에 금생수 나왔네요. 기계극, 여기는 생, 얘가 동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극, 생, 그 다음 을을 대니까 을무, 극, 미무, 생, 을신, 극, 여기는 충이라고 그랬어요. 충은 극이에요. 고법명리를 하는 사람은 충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신법 자평명리를 하면은 그냥 극이라고 그러세요. 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극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극이 있고 편극이 있고, 편극이 해당이 돼요. 이런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을, 신, 충극이고, 미신, 여기는 생이고, 을개, 허지니까 마이너스, 미개고 극이니까 마이너스, 을임 마이너스, 허니까 마이너스, 미극 그러니까 부호로도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생극 허로도 적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부호로 나타내고 이 부호 개수에 따라서 이제 수치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가 IVWQ, Q가 퀀티피케이션, 그 말이 수치화, 계량화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첨가는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송악사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가를 돌아서 내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산 넘어 돌고 돌아. 어찌하니 돌을 쏘냐. 이게 도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지를 볼까요? 술해. 술해는 천문이기도 하고 술의 합이기도 해요. 우합이라 그래요. 우합. 그 다음에 해묘, 합. 오, 미안해. 난 또 눈핑계 돼야 되는데. 해묘합. 그 다음에 또 해묘합. 그 다음에 또 해술, 술의 천문. 우합. 그럼 여기서 미를 볼까요? 미술형. 미술형, 미묘, 묘미합. 그 다음 또 묘미합, 또 미술형.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주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 사주예요. 그러면 지금 기해대운에 와서는 이 사람이 아마 27세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사주를 온국만 가지고 어쨌다 사주를 계속 풀거든요. 그 말은 3륜차가 없어져 본 지 오래됐고, 지금은 300km, 450km 속도를 내고 이동하고 있는데 수메르나 고구려나 발해에서 다니던 술의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년이 오세요? 그러면은 27세 때 기해대운 을미년에는 사주가 어떻게 변해 있어요? 여기서는 묘술 합이 되네 안 되네 따지는데 여기는 보세요. 술의 우합이 오고 해묘합이 오고 우합이 오고 미술형이 오고 묘미합이 오고 미술형이 오고 이런 많은 작용이 사주가 판이 바꿔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생생극극극극의 생생생극, 이 사주가 생극에 의해서 작용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이게 지금 해파랑길을 돌고 있고 속리산에
말티고기를 돌고 있는 결과가 이 결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이 사주는 무술시가 지나면서부터 바로 행운이 작용을 하죠. 이 사주는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지 이렇게 사주가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삼호퉁이 바로 돌아.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산 넘어 돌고 돌아. 이렇게 사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 연연해서야 되겠느냐. 3년차도 없어져 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술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종합을 할까요? 우선 이거 천간은 우리들이 사주를 해석할 때 이것을 해석한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천간은 보지도 않고 지지에 오는 이것만 가지고 해묘 왔네? 묘미 왔네?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술의 우한 미술령 이걸 다 가지고 논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우리 IVWQ는 이걸 수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수치로 나타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잠깐만요. 이 사주는 원래 신약인데 여기를 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체인징 하고요. 보이나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RPDF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잠깐만요. 나왔어요. 예. 이 신약인데 기해대운 을미년 여기 커서를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기해대운 을미년을 보니까 무는 플러스 60, 신은 마이너스 80, 개는 마이너스 300, 임도 마이너스 300. 그래서 이 신이 무하고 신을 합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0이 됐어요. 60하고 80을 합하니까. 근데 인출은 600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 기해대운 을미년의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무 예전에 있는 무를 이리 옮겨볼게요. 무가 플러스 60. 그 다음에 신은 마이너스 80. 개는 마이너스 300. 임은 마이너스 300. 그러면 이거 더하니까 마이너스 20. 이거 마이너스 600.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가 신약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죠. 이게 워낙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생국의 모든 작용을 수치로 나타내 보니까 신약한 사주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수치로 계산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없죠. 그죠? 묘미합을 가지고 사주를 볼 거예요. 미술형을 가지고 사주를 볼 거예요. 해묘합만 가지고 사주를 볼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묘미합, 미술형 하나씩 필요한 거 뽑아다가 그냥 어쨌든
뭐 그 주관도 없고 주대도 없고 어쨌든 그랬어요. 자, 나는 학자는 평가 비평 평가는 해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비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IVWQ 이야기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해파랑길을 돌고 말티고개를 돌고 도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교제는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은 안 되고 일시적인가는 이제 우리 지난번 그 라이브 영상을 보세요. 그 안에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부분은 해석을 줄이게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낸다. 이것이 말대고개 돌고 해파랑길 돌고 도는 길이다. 이게 운명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지우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행운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을 사주 명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히 우리 IVWQ에서 설명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주 명리학적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운명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럴 때 이걸 불가항력적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운명인가 보다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는데, 말만 하고 마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사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러니까 바보일지 몰라요. 내가 봐도 참 바보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또 바보가 되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 방금 해파랑길을 돌고 말티고개 돌고 돌아봤는데도 이게 지금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보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것이 운명인가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한번 깊게 가보게요.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게요. 잠깐만, 여기 우리 책 3권에 있는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따지면 2권이에요. 소설꾸미에게 있는 건데, 이 남반은 여러분들 영상 돌리면서 참고하세요. 이 남반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나 다 같아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잠깐 보이나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양에서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중 예정론과 에슬리의 예지 예정론이 있다. 1번 이중 예정론을 보면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즉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것에서 천도의 천명론과 유사하다. 이 예지 예정론은 신이 제시한 것을 사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람의 의지가 천도에서 인도와 통하고 있다. 사람의 의지로 성을 다하는 후천 개발의 방법으로서 후성유전학, 신경과학, 미무원리가 사주명리의 행운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는 예지예정론과 유사하다. 이제 우리 책에 써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의 의지, 이것은 빼고 여기서 천도와 천명론과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게요. 이제 여기를 다 읽어보면, 그래서 조금만 읽어볼까요?
데카르트부터 시작. 데카르트와 흉과 칸트가 말하는 이성은 서로 색깔에서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칸트에 의해서 재건되는데 자연법칙을 통하여 인간의 정체를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법칙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소산이며 자연현상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선천적 인식 능력의 산물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내 보상중추와 내 가소성 원리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소산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유의로 나타나요. 조금 이따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나왔던 자연 법칙의 자연론, 그 다음에 인식 능력은 정성론, 신의 존재는 천도, 천명론과 비교된다. 이 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이리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양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서양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중애정론은 우리 천도의 천명론과 닮았다. 천명론이란 거 뭐냐면 이것이 천명을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주제지천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늘이 주관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운명은 정해졌다. 그게 천명론과 유사하다. 그럼 애지애정론은 여기에 사람의 의지, 천도에서 인도와 통하고 있다. 그 말은 사람의 의지, 정성론, 그러니까 성을 다하는 것하고 통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이 많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운명은 정해졌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정해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은 정해졌고 반은 안 정해졌다. 이게 정성론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정해졌다고 하나, 뭐 예지예정론이나 이중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 두 개의 용량으로는 체적이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리 차이가 있고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법들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해졌다? 그것은 우리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방금 여기서 칸트에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보고, 여기 자연법칙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게. 시작. 자연법칙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소산이며 자연현상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선천적 인식 능력의 산물이라는 것이 그 입장이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거를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칸트가 한 말을 우리 YVWQ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극요약이라는 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나왔던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세계는 무의의 세계가 있고 유의의 세계가 있어요. 무의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빅뱅 이후에 우리가 태양계가 보통 빅뱅이 한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태역, 태초, 시소, 그거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시간 걸리니까 이건 다시 안 하겠어요. 거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데모크라토스는 투스라 하기도 하고 토스라 하기도 해요. 이때 이제 원자와 허공으로 이 세상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의 마음을 통과한 인위적 영역이다. 여기 데모크라토스가 했던 말을 여기 적어져 있어요. 그 생극 요약의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만 보세요. 여러분들 바쁘고 그러니까 그거 다 보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 도움을 거기서 받고, 지금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 채 무의와 유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방금 칸트가 말한 것이 여기 유의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인드, 브레인.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존재하죠. 근데 이 지구가 태어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다면 이 지구를,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사람이 없다면 신을 경외하지도 신께 제사하지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지능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빅뱅과 함께 태어났느냐? 아니에요. 초신성이 폭발할 때 뭐 지구를 한 40억 년쯤 보기도 하고 1만 년 전에 리세팅 됐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를 볼까요? 이 태극이 있기 전에 우리 연애자평에서도 이걸 말하는데 역초, 시, 소, 수 세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와 질 된 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극이 태극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가 태극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예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이걸 양이라고 동양에서는 표현을 해요. 양이 둘로 나눠졌다. 그 태극이 나눠진 후에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극이 나눠지기 전, 나눠진 후 모두가 무인데 그때도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지금 뭐 호모 에리툭스, 그 다음에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를 우리가 뭐 네안데르탈인 정도 보잖아요.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지구에 출현한 지가 한 4만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인은 4만 년 전쯤에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무엇이 작동을 하느냐? 마음하고 뇌는 같은 말이에요. 마인드와 뇌는 같은 말이에요. 뭐 여기다가 이제 더한다면 심리도 같은 말이 돼요. 심리가 마음의 작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작동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뇌보상중추라는 게 있어요. 얘기를 한번, 눈이 안 좋아서 작은 글씨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조정 좀 해보고요. 이 가상세계와 편도체라는 이거 우리 이제 3권에 있는 건데 종이책으로 따지면 2권에 있어요. 이 뇌보상중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뇌보상중추가 활성화되면 신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기관은 편도체이고 해마는 그 두려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기억하지 못하면 신이 있을 자리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방금 우리가 그 신이 있다 없다 아니면 마음, 무의의 자리와 유의의 자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상중추, 유의의 자리에 내 보상중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뭐 지금 깊게 내가 설명하고 그러려고 이 말을 시작한 게 아니고 나 혼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떠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개요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걸 깊게 이렇게 연구나 이렇게 깊게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뇌 보상중추가 우리 유의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운명도 지금 운명 이야기를 유의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 보상중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체인지 가고요. 미안해요. 윈도우 캡처.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부분, 지금 커서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하지만부터. 자, 시작.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온갖 실험들을 통해 지금까지 영혼이라는 비물질적인 가설로 설명해온 많은 정신적 작용들을 정신작용들이 물질적 속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뇌 속 신경정당 물질의 양을 바꾸고 뇌의 특정 영역에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조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편도체의 세로토닌 양을 높이면 행복감을 느끼고 전두엽에 자기장을 가하면 망상과 의심이 줄어든다. 뇌 옥시토신 농도가 높아지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유의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이것이 지금 언제 나온 그 논문이고 연구석이냐면은 이게 연구가 잠깐만 여기 있어요. 내가 이 글을 갖다가 본 것이 잠깐만요. 2017년도예요. 아니 2017년도. 근데 이 연구는 더 훨씬 오래전에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옥시토신 농도가 높아지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이렇게 연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거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하고 신뢰가 높아진다. 그런 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 신이 있다는 거, 천명론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 뇌에다가 이 물질을 갖다가 바꿔주게 되면 생각도 바뀌어져 버린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뇌과학이나 이 서양의 다른 학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운명에 매여서 없어져 버린 3년차보다 더 오래된 수레를 끌고 사고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체의 세로토닌 양을 높이면 행복감이 느껴지고, 왜냐하면 편도체는 그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겁없는 사람을 이제 감 큰 놈, 간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리식의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편도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과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리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사피엔스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를 건너뛸 적에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용적이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의 마이어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호모 사피엔스 이걸 외래에서 왔을 것이다,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갑자기 내 용적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네안데르탈인들이 흡수됐다, 그러니까 혼혈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마이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를 그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 때 편도체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신을 좀 두려워하기 위해서. 간이 겁대가리 없어서 간이 커서 신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이제 그 수메르 점토판에서 그 제카리카 시즌 하버드 교수가 그것을 해석한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지금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도 할게요. 어쨌든 사람은 만들어졌는데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가 대충 이야기하면 아누나키를 대신할
사람으로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토파는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맛만 보여드릴게요. 그 자카리카 시친이 쓴 책의 이름이 엔키의 서거든요. 그러니까 엔키라는 신이 엘렌하고 사는데, 엘렌이 엔키에 이렇다면 동생인데 마누라가 돼서 살아요. 뭐 옛날에는 뭐 제우스도 그랬고, 제우스와 헤라도 그랬고, 또 그렇게 뭐 친형제 자매인데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니비루에서 왔는데 이 지구에 금을 캐러 왔대요. 근데 이 아누나키가 이렇다면 우리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서자부 한웅에 나오는 삼천무리와 같은 직할부대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아누나키들이 자기들도 신인데 지구에 와서 맨 노가대만 하니까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 뭐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수메르 점토판을 해석해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것을 참고하고 믿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의적인 해석에 따르기로 해요. 뭐 이걸 강요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 사주명리 공부하는 시간이지 이것을 지금 연구하는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신화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 그리고 세계에 지금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수메르 점토판을 이거 해석을 할 적에 기독교에게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댔어요. 근데 연구해놓고 보니까 천지창조가 수메르 점토판 내용에 다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메르 점토판에 있는 내용이 구약으로 흘러들어온 결과가 돼버리니까 지금 조용해버리잖아요, 입을. 어쨌든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어쨌든 편도체가, 그런 편도체에다가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은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되면 두려움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강박 이런 삼형제, 이 신경증 삼형제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 지금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바꾸고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세로토닌 양을 높여주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전두엽의 자기장을 강하면 망상과 의심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두엽은 우리가 암, 이마, 이 전두엽 피질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기 자극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전기 자극 대신에 하는 일이 애우고, 그 다음에 자꾸 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 신경세포와 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 그 다시 우리 사주명리하고 아니면 동양의 운명이라는 것도 호르몬을 바꿔주고 신경절단 물질을 바꿔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주면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유의의 자리가 변색이 온다 그런 뜻이 돼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걸 보고 가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는 자리와 그 종교라는 자리가, 잠깐만요. 이 체인징하고요. 예, 여기에요. 운명이라는 이렇게 전부 운명, 종교, 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유의의 자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자리. 지구가 먼저 태시소 먼저 생겼어도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누가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 그걸 했다는 흔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천국을 경험했다는 영적 체험에서 가상 형식을 만든 제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내 보상 중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소셜 뉴로사이언스 31자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특히 이 같은 종교적 체험은 내의 보상 중추가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사랑이나 도박, 음악, 약물 중독이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특히 종교와 관련되고
유의와 관련된 것은 내 보상중추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방금처럼 해마를 갖다가 세로토닌으로 행복하게 해주든지, 전두엽에 이 전기 자극을 주어서 망상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세 가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뇌 작용을 바꿔볼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운명은 정해져 있다. 뭐 해파른 길을 돌지 않고 말티고기를 돌지 않아도 운명을 이란 건 정해져 있다. 아, 나는 운명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얼마든지 내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바꿔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른 세상에서, 다른 학문 세계에서 그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없어져 버린 3륜차, 아니 몇천 년 전에 돌아다녔던 수레 바퀴에 갇혀서 그 식대로 사고하고 그 정서대로 우리가, 아니 지금 명리 해석하는 거 보세요. 오행도 오행이지만 특히 육신에 오게 되면은 수레 끌고 다니던 시절에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육신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맞겠어요? 또 맞고 안 맞고는 다음 시간에 오행과 오행에 대해서 다시 내가 영상을 만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기 바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우리 생각은 유의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만, 이렇게 약물만 복용을 해도 우리가 약물 복용을 마약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을 치료용으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 유의는 바꿔진다. 운명이 뭐 예지예정론, 예정론, 이중예정론 이런 생각도 다 바꿔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다시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운명인가 보네 그러는데, 나는 바보처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잠깐만요. 마지막에 왔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잠깐 이게 아닌데. RPDF. 여기에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 것인가,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기가 곤란해요. 없어요. 뭐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전설 따라 삼천리들만 있고 그러지, 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뭐 연구 논문으로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양의 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여기 변화와 수용을 위한 라이놀트 니부어우 기도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주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잠깐 보이나요? 예, 기도문 중에 주님, 내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게 나인홀트 니부어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이제 나인홀트 니부어는 그 신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 신학자인 것은 빼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도전해라. 그리고
도전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이분이 기도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극을 그 전두엽에다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우울하고 힘든데 사랑의 호르몬이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어서 서로 사랑을 해야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옥시토신은 상대가 없어도 나오기도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 같은 거, 그 다음에 저분이 말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방법으로도 옥시토신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원리를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도 우리가 방금 사주를 해석해 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코미타투스 이야기 방금 한 것처럼 우리 인류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는 금캐는 노가되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승려나 사제들이 왜 귀한 직업인지, 그 출세라는 말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 출세라는 건데, 내중에 이제 유교사에서는 뭐 간직에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 출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하고 고귀하게 살까?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해. 물론 그 사람들도 사찰잡이 있고 교회에 현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특히 여러분 사주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나한테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 거의 80~90%는 인생에 어려움에 만나서 그 부침이 내 인생이란 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오는 분들이 90%가 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요. 이게 살기 힘드는데 전두엽에 전기자극을 주나, 편도체에 세로토닌을 나오게 하나, 옥시토신을 나오게 하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운명이라 하고 받아들여도 좋으니까 평화롭게 해주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용기를 주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연구 대상도 아니고, 누가 나를 연구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투약해 주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말을 정리하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어때요? 오랜 시간 그저 운명이란, 그러니까 삶은 달걀이라고 그러니까 잠깐 그냥 호기심에 들어왔을지 모르는데 말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하게 돼요.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리하게요.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자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갖다가 우리 뇌에 넣어버리면 유의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명이 있다 없다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얻겠어요? 방금 니부의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다음에 도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운명이란 우리가 도전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혜에 달려있다. 우리한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과학자들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쓴다면 방금 저희처럼 이 전두엽에다가
전기 자극을 준달지, 뭐 세로토닌 양을 이렇게 향상을 시킨달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면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예측 상담이라는 영상에서 민들레 홀씨가 떨어져야 꽃이 핀다는 말을 했어요. 거기서 뭐 이산저산 꽃이 피니 내가 그 사철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가는데 사주 공부를 통해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